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에게 정결하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의 경계를 정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음대로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가서 아론과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간 것으로 19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시내산 밑에서 산 기슭에서 서 있습니다. 모세는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지금 이 모든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직접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2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개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계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할 때 그 집에서, 애굽의 집에서 권능으로 인도내신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 신들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지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주관하고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이 다른 신들 또는 다른 이방 신이든 아니든 또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이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새기고 그것이 그 새긴 또는 만든 어떤 그런 물건들이 꼭 하나님인 양 또는 신인 양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앞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새 같은 존재, 땅에 있는 동물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을 따서라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인 것처럼 또는 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만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영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지금 보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이 너희들 앞에 있으면 나는 질투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죄를 갚아야 되는,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앞에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갚아주려면 내가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가족 제도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3대 내지 4대가 함께 생활했었는데, 그래서 죄를 내릴 때 그 당시에 그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가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 갚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다, 이런 뜻이지, 어떤 그 후대에 나게 될 그런 자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하나님께서 악영향을 주신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는 3, 4대의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신다 하는 것과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대조해서, 사실 5절에 어떤 강조점을 주기보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3, 4대까지도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천대까지 이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천대든 3, 4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 또는 어떤 범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꼭 천대라고 해서 한 사람 믿으면 그 후대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다 알고 복을 다 받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주를 이런 식의 비유로,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 시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 그의 호칭을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처럼, 또는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는 아주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심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 존경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전에는 안식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지켜졌다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로 앞에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잠시 나오지만,
이제 10절에서는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창조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키느냐? 여섯 동안에는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호와께서 쉬심과 같이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섯 동안은 그냥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쉬어라는 것이지 엿새 동안 놀다가 또 일곱째 날 놀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 이 네 계명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언급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과 같이 너희들도 여섯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명을 네 가지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는데,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꼭 자기가 낳아준 부모라기보다는 연장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연장자나 자기의 스승 같은 사람들도 다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잘못이죠. 일방의 잘못이죠. 이런 경우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간음이라고 할 때는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몰래 가져가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을 신청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과학적인 수사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 이 진실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나갔을 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 당시에는
재판, 송사 같은 일에는 거짓 증인으로서 행동하지 말라.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배우자나 남종, 소유나 여종, 소, 나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 이건 다 포함하겠죠. 땅, 이런 거 다 포함하겠죠.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기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의 모든 계명들은 이 탐심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앞에 9가지 모든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도는 17절에 나오는 10번째 계명, 탐심에서 시작한다. 원인이 그렇게 탐심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10계명을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상태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해주신 계명이 이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같이 옹기가마에 불이 나서 타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들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뒤에 보면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 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또 절기에 관한 이야기 등등 그리고 정결에 관한 이야기 많죠. 이런 것들 뒤에 레위기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다 보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너무 질려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지금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위엄 있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 시험한다는 것이 시험에서 넘어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았는데 역시나 그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위험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볼 때에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런 백성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려 하거나 죄를 물으려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그 시내산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다 눈으로 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보면 나를 비겨서라고 하죠. 자,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든 다른 신을 표현하는 것이든 어떤 시각화해서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습관을 알고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우상 속에서 살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금방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엄 있게 영광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똑같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물론 계명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하나님 그 금송아지 다른 우상신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러한 당부가 금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그런 금송아지의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그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때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죠. 내게 토단을 금으로 우상을,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비겨서.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시는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지내려고 하거든, 이 말입니다. 토단은 돌로, 그냥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깍듯하게 깎아서 만든 그런 단을 말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정으로 쪼아서 딱 각을 맞춰서 만든 그런 단보다는 그냥 돌로 또는 흙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쌓아서 만든 단이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토단을 쌓고 또는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떻든지 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도를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해서 또 소와 번제로 양으로 번제로 드릴 때 또 화목제로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기념해서 만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보겠다고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것을 표하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지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으라는 건 흙이나 간단한 돌을 섞어서 만든 제단을 말하고, 돌로 좀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좀 모양이 나게끔 그렇게 대충은 쌓아도 돌로 아주 정으로 다듬어서 쪼아서 그렇게 만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으로 그렇게 쪼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쌓아서 보기는 좋지 않지만 반듯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양이나 소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그 제단에 오를 때 층계를 만들어서 오르지 말고, 왜냐?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한다. 그 당시에 이거는 좀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그 당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를 많이 노출한 상태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관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특징적으로 성적인 부분은 절대로 개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신들은 다산이나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전에 소속된 여자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복을 많이 받거나 다산의 복을 받거나 또는 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비나 이런 것을 잘 받아서 그 땅에 풍성하게 산물을 내려면은 그런 여사제와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들은 보면 성적인 부분들이 항상 개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그런 것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오히려 금하시는 그런 제사 제도가 바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단을 오를 때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서 노출될까, 오히려 그것을 금하시고, 조심해서 그 제단을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건 좋지만 그 하체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미혹되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키게 될 규례와 규범 또는 율례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율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1장 읽어보겠습니다.